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이 귀한 안식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귀한 날을 다시 주심으로 우리가 이 귀한 날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2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가 누구한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제자들이 왜 일어나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하고 있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고민에 그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자고 있어. 일어났다 잤다가 천사의 환상을 봤다가 또 잤다가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혼수 상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비몽사몽 상태. 비몽사몽에 잠이 깼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혼수 상태가 되면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무슨 죄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신성모독죄. 에? 신성모독. 참남죄. 참남죄가 뭐냐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 게 참남죄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목이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참남죄를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조심하지 말아라면서요. 바꿨어요 다시. 자,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지러 갔을 때 함께 갔더라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갔다면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돼요. 제자들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안 박았을 거예요. 역사가 바뀌었겠죠. 예수님이 함께 가자 그랬는데 안 갔어요. 자,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근데 요한은 갔잖아요. 예? 요한은 갔잖아요. 요한은 구경하러 갔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신문 받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예수님 팔았죠? 유다야.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누가 나왔죠? 유다.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맞추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이제 예수님을 입맞추니까 잡았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누구요? 베드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12만 더 되는 게 천사들이. 이 12영이면은요 한 영이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죽였죠. 제자들이 한 사람 대신에 하나님 천사 보내면 이거는 게임도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 칼로 막 덤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 배 있는 데를 자르면 되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때에 고쳐주셨으면 안 아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니 쓰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대요.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어? 그러게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694쪽 큰 무리의 인류가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실 것이라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잠자던 제자들은 구주를 두른 빛으로 인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땅에 엎드러지신 저희 주님을 굽어보는 천사를 보았다.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찾는 폭도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꾸 함께 가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망가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린다 그랬는데 다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가요. 어디 한번 볼래?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는 제자들이 다 한번 볼래? 횃불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는 유다가 입 맞추니까는 횃불 들고 와서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 6절 이 말씀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이 말씀은요 이 앞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 이 약속들을 다 하고 제자들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걸 다 알고 제자들에게 먼저 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그 권세를 아들에게 줬는데 이게 기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 들어가기 전에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하셔서 6절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여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뭐또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화이트석 이 요한복음 17장 1절로서 6절에 이 기도의 말씀에서요.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드리신 기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리신 기도이다. 그것은 그분이 팔리고 체포될 곳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드리신 기도이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심한 고민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지셨다. 무엇 때문에 그가 고민하셨는가?
온 세상의 죄의 짐이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그분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은 이러한 경험을 겪으시기 바로 직전이었으며 빨리 오시고 시련을 당하시기 바로 전이었음을 기억하자. 원고에 나온 말씀입니다. 반역자의 손에 잡히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판자를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실 때는 조금 전까지도 고민하시던 흔적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제자들보다 앞서서 그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다. 저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셨으므로 그는 시험과 시련에서 저들을 보호하고자 하셨다. 저들을 위하여 그는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함께 가자 그래놓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약한 것을 알고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냐?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니 이 사람들 제자들 다 보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사두개인이 일하는 방법이요. 예수님은요 율법에 말하기를 한밤중에 사람을 죄인을 포박하지 말고 예수님은 자신이 일하는 방법과 그를 참소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을 대조하셨다. 이날 한밤중에 폭도들이 예수님을 포박한 일, 그가 기소를 당하여 정죄함을 받기도 전에 당한 심한 조롱과 모욕 등은 그들의 일하는 방법이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되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의 태도를 꾸짖으시고 사두개인들이 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기셨다. 원래요 율법에 사람을 죄인을 데려다 신문할 때 밤중에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판명되기 전에는 조롱과 모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있거든요. 법에 율법에. 그랬는데 예수님은 판결도 되기 전에 한밤중에 끌고 가갖고 막 이렇게 그 판결도 되기 전에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다 가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왜 요즘도 어떤 사람 조롱하잖아요. 그런 것도 법에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도 재판에서 판결 나기 전에는 조롱하고 모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판결 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시의 신선미를 가지고 진리를 말씀하심. 사람들이 진리가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입술에서 진리의 힘이 약해진 때가 없었고 그분의 손에만 진리가 머물러 있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라고 선언하셨다. 강력한 진리의 원칙들이 새로운 계시의 신선미를 지닌 그대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분은 진리의 중요성과 그 성공 여부에 좌우되는 중대한 결과에 따라 열렬하게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내려라고 대답하셨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최근에 예수께 수종 듣은 천사가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에 나섰어요. 거룩한 빛이 구주의 얼굴을 비추고 비둘기 같은 모양이 그분을 가렸다. 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 살기등등한 군중들은 잠시도 견뎌낼 수 없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제사장, 장로, 군사 그리고 유다까지도 죽은 사람처럼 땅에 엎드려졌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천사는 물러가고 빛은 사라졌다. 예수께서는 도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조용하고 침착하게 남아 계셨다. 영광을 받으신 그분은 지금 당신 발 앞에 무기력하게 엎드려진 그 무정한 무리들 가운데 서 계셨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많은 분을 사람들이 참 마귀가 대단하죠. 이렇게 능력 많은 분을 잡으러 대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시대서만 695쪽에 보면 그러나 그 광경은 곧 변하였다. 폭도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다는 그리스도의 주위에 모여든다. 그들은 저희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분이 도망하지는 않았을까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구주께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저희는 저희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았으나 그것을 수긍하려 하지 않았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대. 배반자 유다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다. 폭도들이 동산에 들어올 때에 그는 길을 안내했으며 대제사장은 그를 가까이 따랐다. 유다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신호를 주었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는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 다정한 친구인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말로 유다는 연거푸 예수님께 입맞춘다. 연거푸. 그리고 마치 위험 가운데 계신 그분을 동정하여 우는 것처럼 한다. 유다가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떨렸다. 이 호소는 반역자의 양심을 일깨우고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나 그는 염치와 성실과 인간적인 친절을 이미 저버렸다. 그는 상냥해질 의향이 없음을 보이며 방략무인하게도 버텼었다. 그는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을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반역자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유다처럼 우리를 배반하고 나갈지 모릅니다. 폭도들은 조금 전에 저희 눈앞에서 영화롭게 되셨던 그분의 몸에 유다가 접촉하는 것을 볼 때에 대담해졌어요. 유다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선한 일에만 쓰시던 그 귀한 손을 묶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은 저희 주님께서 자신을 잡히도록 내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폭도들은 죽은 사람처럼 넘어지게 한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과 그의 동료들이 도망갈 때까지 폭도들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저희가 사랑한 그분의 손을 묶으려고 포승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붕괴했다. 베드로는 붕괴하여 성급히 칼을 뽑아 주님을 방어하려고 하였으나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랐을 뿐이었다. 이거 어제 저녁에 들었던 거죠? 예. 맞죠? 예수님이 이렇게 입맞춤으로 팔아갖고 가는데 이 베드로가요 그게 막 칼을 가지고 다니나 봐요. 그렇게 칼로 잘랐어요. 이 일을 보시고 칼을 가서 자르는 거 보시고 예수께서는 로마 군병들이 굳게 잡은 손을 굳게 붙잡은 당신의 손을 풀고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능력이 천사들을 인간이 암만 붙잡아도 삼손보다 더 강해요. 그리고 딱 풀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상한 귀를 만지시니 그 귀가 완전히 나았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각 제자 대신에 한 군단씩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방 칼이랑 그걸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칼 아니에요. 이렇게 그 하는 칼이야. 그래서 베드로의 귀가 칼 밑에 떨어졌죠. 저거 떨어진 걸 예수님이 포박을 뽑고 이 사람은 곧 귀를 만지니까 나왔어요. 이런 능력을 보고도 잡으러. 이렇게 붙였다 하죠. 그러니까 만지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주워갖고 붙였죠. 그럼 왜 그분은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제자들은 생각했다. 그들이 발설되지 않는
생각에 대한 대답으로 그분은 다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인데 제자들이 폭도들이 제자들 말고 폭도들이랑 유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마귀의 행동이 개입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 고위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는데 친히 가담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은 부하들에게 맡기기에 너무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교활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 경호원들과 폭도들과 합세하여 유다를 따라 직접 게세만에 온 것이다. 이 고관들과 연합된 무리는 어떤 무리였던가?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탔겠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지? 그러게 말이야. 그게 가짜 대제사장이야. 유다를 따라 직접 게세만에 온 것이다. 이 고관들과 연합된 무리는 어떤 무리였던가? 마치 사나운 짐승이라도 잡으러 가는 것처럼 온갖 도구로 무장한 매우 선동적인 폭도들이다. 유다가 폭도들과 합세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돌아보며 예수께서는 엄죽한 시선으로 그들을 주시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생명이 계속되는 한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말씀들은 전능하신 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았다. 예수께서는 위엄 있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도적이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려 왔구나. 나는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 너희는 나를 잡을 기회가 많았으나 너희가 잡지 않았다. 밤이 너희들의 일하기에 더욱 적합하다. 이제는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이 잡을 수 있는 때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못 잡아간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잡아 먹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자신과 그들에게 굴욕을 허락하는 데 대하여 그들은 상심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갖고 막 자기들하고 도망가지 않고 이거를 그냥 순순히 묶이는 걸 보고 이것을 굴욕을 대해서 걱정했어. 이 제의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 제의가 누가 했는지 알아요?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폭도들에게 굴복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였다. 분노와 공포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 자신을 구원해야 하겠다고 제의했다.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간다 그래 놓고는 이제 제일 먼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니까 야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죽겠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같은 도망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 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이랑 베드로가 다시 또 왔는 것 같아. 따라와서. 화이트성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순환의 장면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도록 해래요.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장면에. 그리스도는 가시관을 쓰셨고 그의 손과 발은 못 박혔다.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나아가시는 그의 발걸음에는 자욱마다 모진 고난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가 당하시는 모든 과정은 모두 다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하였다. 세세한 것들과 장면 하나하나가 수치의 매 국면이 다 공개되어야 하였다. 이 사건들은 6월절에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게요,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으로 정한 때에 정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했어요. 부패한 제사장직.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요 다 부패했어요. 당시의 제사장은 매우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부끄럽고 잿된 행동을 자행하면서도 양심에는 조금도 가책이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나 그리스도 당시에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그 성스러운 일에 거룩하게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대. 하늘이 임명해 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직분에 나아가기를 열망한 것은 권세를 탐하는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질 수 있고 경건의 외투를 입고 사기를 일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사를 면할 수 있는 지위를 원하였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 알고요. 로마에서는 사형시키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권한을 안 줬어요. 그래서 로마의 권한을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는 권세도 있고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그는 상담자요 중보자일 뿐 아니라 재판관이었다. 그의 결정은 절대적이었고 다른 곳에 호소할 수 없는 것이었다. 로마 당국은 제사장들이 월권을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두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도 사형 판결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사형을 시키는 권세는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다. 유대인은 로마가 지배했죠.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훌륭한 대제사장 직분을 원하였고 그들은 뇌물을 주거나 암살을 함으로 그 직분을 얻은 일이 흔히 있었다. 암살이 뭐예요? 몰래 가서 죽이는 거. 대제사장을 몰래 죽여버리고 자기가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명된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값이 매우 비싼 예복, 가슴에는 흉배가 있고 흉배에 물린 보석에서 빛이 반사되어 나와 그 거룩한 예복을 입은 흉패를 도둑질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 부사람이 만든 게 그때까지 내려온 거죠. 대제사장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양심적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찬송과 경외심과 두려움마저 자아내게 하였다. 대제사장은 특별한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표상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 이때 이후로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바로 전에 그때 대사장들은 다 가짜 제사장이었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정해졌어요. 그리고요 침례 요한이 대제사장이라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흉패 다 보석이에요? 예, 12보석이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었음. 가야바를 끝으로 유대의 대제사장직은 끝났다. 성소 봉사는 비천하게 되어버렸고 부패하여졌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게 되었다. 제사장의 눈에 의와 진리는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포악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이기적이고 야심적인 음모가 가득한 자들이었다. 그런 봉사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제사제도 그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침례 요한이 왔을 때는 침례 요한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예수님 이후로는 영원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사실상 가야바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었다. 그는 교만하고 건방져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차지할 만한 권위를 하늘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생겼는지를 그에게 보여주는 빛은 하늘에서 단 한 줄기도 받은 적이 없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제사장의 흉패랑 여기 어깨에 달린 보석은 어디 있어요? 옷이랑? 지금 어딨냐고요? 그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앴어요. 땅에다가 묻었어요? 이때가 이거죠. 그때 다시 안나스랑 가야바가 그때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그 원로 제사장이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침례 요한 있죠. 원래 침례 요한이 진짜 제사장이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한 하나님의 방법의 예정
선물을 받을 대상의 인격과 필요에 따라 우리들이 적당히 조절해 주는 선물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마리아의 선물이나 우리 주님의 자발적인 희생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 선물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누구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발적으로 마리아가 드렸던 선물 같은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드리는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래요. 그것을 주는 자의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흘러 넘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받은 것이 마리아였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했어요. 마리아의 그 깨어진 향유 옥합을요. 민감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1000번도 더 되풀이되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유다가 특히 주동자가 돼서 낭비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거를 아주 높였어요. 마리아의 그 깨진 그 옥합을 깨뜨린 걸. 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물을 주실 때에 조금도 아낌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셀수 옥합은요, 그거는 향기가 나가기 때문에 완전 밀봉해 버려야 돼요. 뚜껑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딱 깨트려야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병으로 밀봉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물을 줄 때 조금도 아낌없으시다.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선물들을 왜 그런 식으로 주어버리시고 왜 그렇게 낭비해 버리냐고 물을 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은 인간 가족에 대하여 매우 간대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주시지 않으신가? 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분이 이 세상에다 그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는 온 하늘을 다 주신 것이다. 그의 사랑에 상벽을 이룰 만한 사랑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는요, 온 우주를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우리도 옥합을 깨뜨려야 되겠죠. 인간의 논리로 따져보면 구원의 계획 전체는 하나님의 자비의 낭비요 자원의 낭비이다. 그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준 거는요, 우리의 품성을 바꿔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것은 속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 있는 집들을 넉넉히 확보해 줄 수가 있다. 소문이 널리 나 있던 마리아의 아낌없이 주문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예시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본성과 은혜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마리아의 승리는 그 근원이 고상하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해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마리아가 자원해서 그 마음에 있는 선물을 우리도 마음에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 마리아처럼 들어보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놀라운 순간인데 이게 어떤 순간이었느냐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판결을 할 때인데, 이것은 그가 메시아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그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말씀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그토록 큰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그 순간이 자기 생애의 아주 놀라운 순간들 중 하나였다. 그는 모든 가면을 깨끗이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와 하나님은 하나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였다. 이 선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신문 받을 때 마지막으로요, 마가복음 14장 61, 62절에 잠잠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묻는데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이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이니라. 예수님이요 잠잠하고 대답 안 하는 것도 많았는데요. 꼭 대답해야 될 거는 대답했어요.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가. 그래서 이렇게 굳이 끝까지 이게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이렇게 막 물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참남된 말을 들었다고. 그분을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를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그가 참남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는 그를 소환하여 지상법정에 서게 한 당국자들 앞에 그의 신성을 충분히 주장하셨다. 그는 조용하게 말씀하셨지만 능력을 의식해 한 그의 말씀은 자신이 주장하신 바대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렇게 십자가의 제목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일이요. 마지막에도 있대요. 화이트성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보면 마지막 날의 상징이래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재판장의 장면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것의 상징이다.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최초의 큰 배도자여 도둑이요 반역자여 살인마인 사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관한 자비의 기별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사단과 그의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을 모든 거짓말장애의 괴수로 만드는 반면에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돌아서게 서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다 바라바를 내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내줄까 6월절이 행사면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일이 있는데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바라바를 마귀의 죄수인 바라바를 선택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바나바를 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를 내달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 다 정말 같은 신으로 세상이 똘똘 뭉쳐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금 삼일체를 믿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지정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마지막 날에 과연 어떤 것들이 다시 연출될지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가 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서 꼭 하나님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사형 선고를 하는 일이 또 반복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